2024년 12월 18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나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도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라기에는 6개의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이라고 하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뻔뻔하게 항의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반박하며 책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5번째 논쟁에 해당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까? 2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따집니다. 둘째는 8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의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불순종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하나님도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돌아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항상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탕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죠. 그 자체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생각이 아니고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을 듣고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럼 돌아가는 방법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하나님께 빈정거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핑계를 대고 변명하고 이유가 많으면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분이 미쁘시기 때문에 항상 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권고하면 우리가 예하고 순종합시다. 변명하지 맙시다. 미루지 맙시다.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무슨 말인가요? 11조 해라. 헌금해라. 그런 뜻인가요?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11조든 감사헌금이든 일단 하나님께 드렸다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나 헌금을 드리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죠. 11조가 됐든 헌금이 됐든 드리기 전에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깊이 알고 깨닫고 명심해야 합니다. 요즘 11조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소위 MZ세대들에게 11조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주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째째하시게 11조나 헌금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주까지 하시나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저주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려고 하면 1장에 나오는 두 번째 논쟁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논쟁이 뭡니까? 예배의 타락입니다. 더 정확히 하면 재물의 타락, 요즘 말로 하면 헌금의 타락이죠. 1장 6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백성들이 반박합니다. 7절에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 드리는 떡인데 더러운 떡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더럽게 했느냐고 오히려 더 항의하는 거죠. 이런 뻔뻔한 항의가 어디 있습니까? 8절은 더합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양과 소 또는 이 제물들을 눈멀고 절고 병든 것을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까? 인간인 총독에게 또는 주위 우리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준다면 누가 그것을 기쁘게 받겠습니까? 사람도 기쁘지 않은데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하나님께 항의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됐든 제물이 됐든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헌금이 형식적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11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드리는데 드리긴 드려도 눈가림을 하고 적당히 드린다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드리는 거예요. 이건 자기 양심이 압니다. 헌금관이 타락된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라고.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다. 하나님을 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는 거예요. 동냥하듯이. 1장 9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금관이 우리 재물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더 기가 막힌 일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랬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엉터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복받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과부의 두 랩돈처럼 정성을 다해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기분대로 그저 마음대로 드리고 복은 받으려고 하는, 복만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책망받을 일이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0절, 11절, 12절, 3절은 우리 목사님들이 자주 설교하는 내용이죠. 11조 잘하면 복 받는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여기 핵심은 온전한 11조입니다. 몇 센트까지 세워드리라는 그 뜻보다도 정직한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죠. 내 자신을 속이거나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드리라는 거예요. 양심에 비추어서 꺼리치지 않고 드리라는 거예요. 체면치레하듯이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루터는 돈주머니가 회개하기까지는 회개가 아니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밥은 사는데 헌금 차를 안 하는 그런 성도들 있어요. 예배는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은 열심히 하는데 헌금에 인색한 사람들 많습니다. 엉터리들입니다.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쓰는 거는 아낌없이 쓰는데 하나님에 드리는 것은 벌벌 떨고 드립니다. 모두가 다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돈주머니가 회개가 돼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MZ세대가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6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세대가 바뀌고 21세가 되더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가 어떠니 뭐니 그런 말 하지 맙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 말씀이죠?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한 점도 거짓이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킵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칩시다. 성경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물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시대가 어떠니 뭐니 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변하게 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관이 우리가 타락이 돼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기분대로 그렇게 드리지 않는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가 도적놈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물질관을, 헌금관을 갖고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특별히 헌금관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킬 줄 아는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황전성 권사님, 이리안 집사, 테레사, 안 목사님도 저 감기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특별히 어머니, 우리 장현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